할렐루야, 아멘.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평강과 위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비가 오고 날씨도 꿉꿉한데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행축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곳 저곳에서 전도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초청해보고자 애쓰시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가운데 축제를 와보겠다 이렇게 결정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열심히 소망과 기도함으로 초청했는데 여전히 닫혀진 마음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축제에 나오지 못하는 태신자들을 보며 지친 마음의 성도님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전도의 실패가 어디 있겠냐마는 솔직히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 힘도 빠지고 어쩌면 이번엔 안 되겠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포기하려는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지친 마음이 있으신 성도님들, 그런 경험을 하신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설교도 들어보고 책도 보는데 조금이나마 오늘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원남의 가족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은 주로 상한 마음을 어디서 위로받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서 받는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던 3명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나오는데요, 아리스다고와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나와 함께 갇힌 자다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이 함께 갇힌 자는 전쟁 포로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아리스다고와 마가, 유스도는 복음을 위한 영적 전쟁에서 나와 함께 포로가 된 자였다, 나의 전쟁 동지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로 바울의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리스다고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뒤로 평생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선교를 도운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돌에 맞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배를 타다 파손을 당할 때도 늘 함께 곁에 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위험한 순간에 그 자리를 자원해서 같이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마가는 다들 잘 아시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 여행 전도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게 되잖아요. 그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랬던 마가였지만 바울의 말년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마가를 꼭 데려오라고 언급할 정도로 끝까지 후년에 바울의 사역에 함께했던, 끝을 지켰던 동역자가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리고 유스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할레파였다고 적혀 있죠. 할레파는 유대인의 출신의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바울 서신에서 할레파는요 대부분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유스도는 달랐어요. 그 당시에 아주 치열한 신학적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당시 할레파들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때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때는 초대교회 당시에 이 논쟁이 초대교회가 어떤 신학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지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물론 바울은 할례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항변했죠. 바울 혼자서 그 많던 유대인들과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고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할레파 출신이었던 이 유스도는
할례파이면서도 바울의 입장에 서서 바울의 주장을 지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수도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유수도가 얼마나 자신에게 고맙고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들은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위로라는 단어에 주목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레고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통을 덜어줌, 위로, 위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여기서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에이 전도사님, 성경에 위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무슨 여기서만 딱 한 번 등장했다고 말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딱 들어야 집중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 드신 분들 있으신가요? 아무 생각 없이 설교를 듣고 계신 겁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많은 곳에서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바울 서신에서 다른 서신에서 위로를 언급할 때는 모두 파라클레시스라는 위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곁으로라는 의미를 가진 파라와 클레시스, 부르다라는 의미가 합쳐져서 곁으로 부르다, 어려움이 처한 사람을 내 곁으로 부르는 행위, 이런 파레클레시스를 번역할 때 똑같이 위로라는 단어로 번역하기 때문에 우리는 차이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골로새서만큼에서는 파레클레시스라는 위로를 쓰지 않고요, 파레고리아라는 위로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파레고리아라는 이 뜻은요, 의학용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진통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이 진통제라는 파레고리아라는 이 의학용어를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 내내 그리고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이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아십니까? 의사였던 누가와 함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모두 다 나를 떠났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서로 많은 대화를 했을 것이고 또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사역하는 내내 육체적으로 많이 아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의사였던 누가가 늘 그와 함께하면서 그에게 진통제를 굉장히 많이 처방해 줬을 거라고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에게 그렇게 소중했던 이 세 사람이 파레시스라는 위로자의 단어를 쓰지 않고 파레고리아라고 하는 진통제를 의미하는 단어로 이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나의 진통제였다라고 말하는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진통제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고통이 있을 때 놔주는 게 진통제이죠. 타이에놀. 견딜 수 없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놓아주는 것이 바로 이 진통제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의 모습은요, 그야말로 고난과 고통의 연속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돌도 맞고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설명하는 자기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했던 그들의 존재 자체가 사역을 통해 겪게 되는 이 고난과 고통을 잊게 만들 정도로 너무나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진통제였던 것이죠. 나와 함께했던 그들이 내 고통을 다 잊게 할 만큼 진통제가 되어줬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진통제와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만나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얼굴 보는 순간부터 그저 웃음이 납니다.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제가 친구들과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제 친구들도 다 교회 다니고 전도사도 있고 그런데 같이 모이면 말씀 나누고 함께 교회를 걱정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것 같다. 1번. 그냥 쓰잘데기 없는 말들만 대놓고 하면서 낄낄대며 놀 것 같다. 2번. 뭐겠습니까? 너무 대놓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정말 쓸데없는 얘기들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들과 한참 웃고 떠들다 보면 어느새 무거웠던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괴로웠던 마음은 다 잊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 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통제는 진통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통제는요, 절대로 치료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통제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자꾸 맞다 보면 약효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친구도 한 번씩 만나니까 너무 재밌고 효과가 있어서 진통제가 되는 것이지, 친구들과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통제 효과는 없고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도 계속 같이 사니까 왼수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신혼이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꿈만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아침을 두세 그릇씩 식사하시는, 먹어치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한숨 쉴 때 대충 짐작은 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내 옆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가끔씩 보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일 봐도 가끔씩 보는 것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진통제는 진통제일 뿐입니다. 치료제가 아닌 거죠. 사람이 주는 위로는 진통제와 같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서 진통제는 꼭 필요한 것이고 진통제의 역할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통제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고통을 진정으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분은 바로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파라클레시스 할 때 진짜 위로와 새 힘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님을 내버려 두고 진통제인 파라고리아를 더 좋아하고 그런 위로를 더 찾을 때가 있는 것이죠. 친구가 진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취미가 진통제가 될 수 있겠죠. 누군가가 괴로울 때 술 한잔 하는 것이 진통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너무 답답하고 위로받고 싶은데 그때 술 한잔 마시면서 그 고통을 잊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을 찾습니까? 그러나 진통제는 진통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또한 사람들에게 위로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진통제의 역할까지이지 그것이 치료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치료자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우리가 축제도 준비하고 전도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어쩌면 그들에게 진통제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잠깐 유익을 주는 진통제죠. 우리 마음이 상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우리가 믿으며 또한 우리가 전도할 그 한 영혼에게도 하나님만 그 영혼을 위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는요, 잠시 잠깐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와 같은 파레고리아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위로는 파레클레시스입니다. 그리고 그 파레클레시스는 오직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할 때 우리가 진정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진정 숨을 쉬는 것 같은 위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정말 숨쉬기도 너무나 어려울 것 같은 형편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장례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위로해야 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요, 참 아프고 눈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쩌면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도 행복이 없고 힘들고 위로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들 너무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이 위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나함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나함은 깊이 숨을 쉼, 다시 숨을 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숨이 필요한데 우리가 다시 숨 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서 행복해서 숨이 트여지고 그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행복하기에 그들을 초청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신 루하으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실 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되고 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숨쉬며 안식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할 복음은 진통제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다시 살게 하는 치료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너무 진통제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들도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다시금 숨을 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요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이 파라클레시스를 잘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세상의 진통제를 너무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과 위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제가 맡고 있는 학생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또 간혹 기도의 형식을 배우지 못한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기도의 형식만을 조금 제대로 정리하고 배울 수 있으면 우리 삶 속에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는 위로가 더 풍성하게 경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시편을 한번 묵상해 볼까요? 시인들이 시편에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탄식입니다. 탄식. 탄식의 1차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탄식의 내용이 뭐 고상하고 거룩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탄식의 내용들의 기도를 보면요, 정말 저렇게 기도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쫙 깔려져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언제까지 모른 척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저에게 도움이 되십니까? 이런 짜증과 원망과 탄식과 푸념들을 하나님께 막 쏟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탄식의 대상이 자기를 미치게 하는 원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처지와 꼬라지가 왜 이 모양이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발광하는 내용이 시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성도의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위로받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지 못하고 답답한 이유는 우리의 기도에 어쩌면 탄식이 빠져있기 때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쉬운 말로 우리의 기도는 너무 멋있습니다. 기도에 너무 폼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기도에 무슨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해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 인생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렇게 다루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진짜 울분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저 진짜 섭섭합니다. 이런 말들을 중심으로 초장에 하나님께 깔고, 그 다음은 뭐죠?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그 원수의 사람들을 고발해야 하는 거예요. 김아무개, 홍길동이, 박모모씨,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을 다 일러 바쳐야 하는 거예요. 시편의 내용을 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얍삽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사람답지 못하고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들을 다 하나님께 막 쏟아내야 돼요. 하나도 빠지지 말고. 우리는 유교적 기독교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이런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막 울분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지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러 왔다가 금방 기도가 전환되어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니, 품지 못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 후에는 답답함과 우울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 저 사역 못하겠습니다. 저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 솔직히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거절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관계에서는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해야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요, 정말 우리의 울분과 우리의 속마음을 다 토해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다 토해낼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요, 결코 그 사람을 뒷담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행축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많은 영적인 전쟁의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사그라질 때가 있고요, 사랑이 메마를 때가 있고, 전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거절당하고 싶지 않는 순간들이, 그런 삶의 문제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진통제, 친구라고 하는 진통제, 취미라고 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진통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으며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길 소망하며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원남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